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좀 있는데요.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죠. 나에게 찾아온 어떤 좋은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좋은 상황에 대해서 행복한 느낌을 갖는 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유익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이런 것들 있죠. 고민, 아픔, 슬픔, 상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들은 다 제외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오직 긍정적이고 또 나에게 유익한 어떤 정신적이고 물리적인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 내가 즐거움을 느끼는 반응을 우리가 기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에게 인사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덕담을 하게 되는데, 그 덕담의 의미 역시도 아마 그런 의미일 거예요. 좋은 일만 가득 생기는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쁨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기쁨은 나를 망하게 하는 가짜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내가 보기에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통상 기쁨을 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좋은 벗들과의 만남,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고, 멋진 경치와 여행,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성적이 향상되고 대학에 합격하고 취업하고 승진하고, 정말 많아요. 또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좋은 공연을 또 참여하고 또 즐기고 음악을 듣고 운동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팀이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를 얻고, 다 기쁜 이유들이 되죠. 또 어떤 지식을 공부를 하는데 깨달음을 얻거나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할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죠. 맞죠? 이런 환경들, 이런 조건들, 이런 이유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기분과 즐거운 느낌을 선사합니다. 우리를 감정적으로 행복감에 젖게 하지요. 이게 팩트고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기쁨의 이유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참 바꾸기 힘든 선입견이 이미 생겨버렸는데요. 우리는 내게 주어진 풍요로운 환경, 또 편안하게 몸을 누이고 쉴 수 있는 상황, 또 높아지고 나를 즐겁게 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형편들을, 그것들만을 기쁨의 이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나를 즐겁게 하는 어떤 외적인 상황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고 나쁜 일 생기면 슬퍼하고, 땡이에요, 땡. 딱 두 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 신방 갔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기도 제목을 보니까 지금처럼이에요. 지금처럼. 이 시점에서 처음처럼을 떠올리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지금처럼이에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딱 이 조건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만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고 유지되면 좋겠대요. 딱 그거 하나입니다. 기도 제목이. 더 이상 바라지 않는데요.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이 딱 좋대요. 완벽하대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수천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극소수 이런 가정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엄청 부러운 거 아닙니까? 엄청 부럽대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쭉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하고 쭉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쭉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그분이 요청하지 않은 그 기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요? 그분이 행복하다고, 내가 기쁘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그 조건들은 더 이상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까닭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가정 신방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애처롭게 그렇게 여겨졌던지 모릅니다. 왜요? 그 인생의 말이에요. 그닥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간절히 구할 까닭이 없는 만족과 평안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쩌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왔잖아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특별 새벽 기도에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어요. 우리의 바람이 뭡니까? 최대한 나에게 현재 있는 기도 제목들을 내 인생에서 삭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온 거예요. 왜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는 힘든 거예요. 솔직히 아프기도 하고 귀찮은 거예요. 고달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들만 내 인생에서 사라져주면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과 교회에 더 많은 헌신과 충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됐냐, 이런 말씀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인생이 복되고 기쁜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는 인생,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인생,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하루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사실은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참 웃겨요. 그가 노래한 시편들을 쫙 살펴보면요, 그 시편들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시편들은 다윗이 말입니다, 왕궁에 있을 때, 형통의 때를 지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가 오히려 고난당하고 있을 때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형통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평생 잊혀지지 않을 가장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 광야를 지날 때는 그가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했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이요, 어떤 시로 분류가 되냐면 비탄의 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런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이 넘쳐나고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이죠. 날마다 하루하루 생명을 부지하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요? 그가 왕궁에 거할 때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왕궁에서 거하며 풍성한 곡식을 취하고 새 포도주로 흥을 낼 때보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복에 대한 잘못된 인식, 복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문제가 생깁니다. 좋은 환경이 처해지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나쁜 환경 처해지면 나쁜 조건이 나에게 생기면 싫어하고 징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무리 기뻐할 이유를 진실로 진정으로 기뻐할 이유를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면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우리를 끝내 복 주시겠다고 잠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세요. 그럼 복인 거잖아요. 그러나 기뻐하지 못해요. 왜? 지금 내가 아프고 괴로우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아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절대로 분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을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를 오해 없이 제대로 받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복을 주셔도 복으로 받지 못하고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를 주셔도 그것을 우리가 저주나 징계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너무나 사랑해서 잘 되라고 때리는 부모의 회초리, 그건 여러분 복이죠.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 가득 담긴 회초리를 자식이 말입니다, 그저 부모의 징계요 분노로만 알고 그 회초리를 맞는다면 여러분 너무나 슬픈 일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양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의 모양, 슬픔의 모양으로 오는 이 복들을 우리가 저주가 아닌 복으로 알고 복으로 받고 기뻐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이에요. 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자신에게 닥쳐온 시련과 고난을 벌과 징계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생기면,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저번에 죄 지어서 그 일을 잘못해서 내가 벌 받는다 보다, 벌 받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서 고난이 닥쳐올 수 있지만 훗날 여러분 결국에는 이것도 그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요, 당신 자식 해되도록 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도 죄인은 두려운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거 아닌가? 자, 이제 경건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에게 고난이 닥쳐온다면
그 경건한 사람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겁니다. 왜요? 담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담대함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갑이 아니라 내가 갑이에요. 여러분 장난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하는 거예요. 뭘 확신합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 음성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경건함은요 그저 거룩거룩이 아닙니다. 이 경건함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와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있다. 내 마음의 진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와도 안 무서운 거예요. 왜? 이 고난조차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이유를 알기 힘든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오히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쁨으로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제대로 받고 기쁨으로 누리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자, 2024년 두 번째 신앙 명제입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경건한 자가 되자.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경건한 자가 되자.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자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뭐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부자 부르시는 거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 부르시는 거 아니고 오직 경건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건한 자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경건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그 초점을 오직 주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2024년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